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021년 2.3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은 2.3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 또는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택적 집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묻고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릴 때, 증거할 때 사단은 종교 지도와 정치인을 통하여서 핍박하고 은하받지 못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시험과 분열을 일으키고요. 스데반의 환난과 같은 순교와 같은 일을 통해서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요. 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요.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요. 육신적으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온 유대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 누리면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길로 237의 응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건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 전도자의 삶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늘 얘기하세요. 저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미션에 기도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먼저는 만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세상의 근본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꾸 뭐를 만들어냅니까? 법을 만들어냅니다. 질서를 만들어내요. 자유와 양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자꾸 뭔가를 구속시켜 나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다 해결되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한 레몬트가 이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럴 거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요새 뉴스 보면 교회에 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지. 하필 그게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들이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건 아니야. 각자 동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새 교회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린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요,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제와 응답이 해결되어지는 그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요, 237 전도를 위해서 5천 종족 살려나가는, 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로요, 내가 가고 있음을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또한 원네스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과 빛의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계획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이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광주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방을 가는데 전사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한 번은 여기로 가면 되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제가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부터 엄청 후회했어요. 난 잘 모르는데 왜 또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했더니 사고가 나는구나.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요,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자라나질 못해요. 아시죠? 이 물렁거리는 풍선공을요, 이 상자에다가, 플락 상자에 다 넣어놓으면 들어는 갑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건 뭐 해야 되냐면은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공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이 복음이 성장하는 것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꾸 나의 우선순위, 나의 생각, 내가 상황, 나의 여건을 가지고요, 자꾸 뭐 하지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길을요 걸어가지 못하도록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먼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엇이 앞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요 주일날만 딱 드려요. 공예배의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언제 누리느냐? 주일날 누려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는요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배가 되어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 속에 들어가 그 예배가요 지속되어지는 삶을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 가져가서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삶이 살아야죠. 확인되어질 때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고 봤어요. 그런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다니엘은 그거 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현장이 우상 가득하고 재앙 가득하고 흑암 문화 가득한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지신 곳이 되어지고요. 버려진 것이 되어져 버린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 영적인 사역을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나가느냐?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24의 응답을 찾고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요 맞추어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237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237개 나라잖아요. 237개 모든 나라의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다 방향을 딱 맞추고 나면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복음 증거되어진 것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방향 맞출 때?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또한 전도에 우리의 삶에 방향을 맞추어 나갈 때 방향을 맞추니까요,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전도의 문을요,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자를요,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현장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영혼을 살려나가는 현장,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으로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문제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핑계하지 않는 제자, 이유가 없는 제자.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주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날은 가지 못했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요, 많은 이유와, 핑계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제자는요, 그 핑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요, 설 수 있는 제자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는 제자니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보람이 있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선택적 집중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나가는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또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 누려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